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9번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본문인 2장 14절부터 7장 4절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했고 사랑했던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바울이 어떤 자세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바로 역설이라는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이 13절까지는 바울이 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왜 마게도냐를 갔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덕을 이루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디도를 보내서 자신의 권면을 전하도록 했죠. 하지만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을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는 그 당시의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중요한 항구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디도 편에 써주는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바로 잡기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안 되겠다, 디도가 돌아와서는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 고린도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바울 선생님의 그 편지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굳이 아가야를 갈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게다가 또 드로아에서도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드로아에서도 교회를 따로 개척할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드로아에 눌러 앉아가지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또 상당 기간이 거기서 흘러야 되죠.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를 섬겨야 할 수도 있고, 또 빨리 마게도냐 지역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거기 그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연보를 거둬야 될 일도 있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 상황에서 디도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데, 디도가 빨리 드로아에 도착을 해주면 피드백을 받아서 고린도를 먼저 갈지 마게도냐를 먼저 갈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디도를 못 만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드로아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문맥이 뚝 끊어져요. 나머지 이야기는요, 7장 5절 이후에 나옵니다. 즉 2장 13절과 7장 5절이 문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2장 14절부터 7장 4절은 뭐냐? 잘 나가다가 3,000%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3,000% 빠진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끼어져 들어가 있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 상상입니다만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2장 13절을 쓰고는 마게도냐를 딱 떠올리니까 그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마게도냐에서. 거기서 겪었던 일들이 막 주마등같이 눈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 이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막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항상 승리의 행진, 즉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승리를 전하는 그 개선 행진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면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주로 그 도시 중심부에는 이제 신전이 있죠.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향해서 그 이기고 돌아온 군대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서 그러니까 향나무 그 태우는 향 있죠. 향을 많이 씁니다. 그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만큼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개선 행렬이 한번 이루어지면 온 도시에 그 향냄새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개선 행진을 하면서 온 세상에 승리의 향 냄새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냄새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표현하죠. 냄새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오스메고요. 향기란 말은 헬라어로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서로 단어가 달라요. 이 유오디아라는 향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개선 행진을 하는 자로서 그 향냄새를 풍길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로서 바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일 뿐 아니라 또한 거기서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제물이기도 한 이러한 역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결국 이 후각 이미지를 사용해서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승리의 냄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고, 그리고 버림받을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또한 그 사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하는 이러한 묘한 역설적인 모습은 생명이자 사망이라는 역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역설 그 자체의 삶을 사셨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역설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좌죠. 그 가시관은 왕관이셨고요. 군중의 조롱과 비난이 왕께 바치는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 비참하지만 영광스러운 역설, 죽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역설, 그 역설이 지금 바울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마치 결론과도 같이 제시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역설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되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마치 포도주에 물 타는 거와 비슷합니다. 순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로 전하고 그 순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전혀 가감 없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그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돈이 많아진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숨김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냄새임과 동시에 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냄새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냄새가 되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역설 아닙니까? 역설 덩어리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역설을 믿고 십자가의 역설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당 종교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간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결코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가장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진정한 실제로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가 섞여 있는 혼잡한 말씀이 아닌 순전한 복음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들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얻었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행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향기, 그 십자가의 피비린내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